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기 걸리신 분들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주한 또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지난 주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프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고 한 주를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네. 어렵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찬양하는 인생을 또 살아갔다라는 것들이 프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영상을 차곡차곡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는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장면,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변심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이 한 주를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묻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이미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우리가 이미 이루는 줄 알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을 이루는 줄 이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뭘까라는 것들 살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집니까?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같은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착해지냐고요? 아니죠. 딱 봐도 아니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의롭게 됩니까? 네. 말소리나 행동이 천사처럼 변하냐고요. 네. 천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하냐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불법한 자로 살아갑니다. 불의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도 불화해요. 하나님과도 여전히 화평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착해지거나 성격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의로운 행동을 막 우리가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불법해요. 불화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는 만연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 우리는 의롭게 변했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그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실어내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보시면 어때요? 한 분 한 분이 죄인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니까요. 우리 몸은 죄인 같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의로운 사람이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의로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기에 흘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의롭다라고 지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조용하네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될까? 라고 보니까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사람 사이에서 정말 친근한 관계, 정말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뜻이 맞아야 돼요. 내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친해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무슨 말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면 말하는 족족 그 뜻을 이해하고 맞춰가면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족하고 뭔가 어색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그 말과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그 삶을 탐구해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네. 어저께 대통령 하면서 열심히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다를지라도, 내 방향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을 이루는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이루는 인생은요, 매일매일 찬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산다.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이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자랑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시지 성경 2절 3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뭘 해요? 항상 서서 소리 높여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찬양이 흥얼거려지십니까? 그런 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찬양에 흥얼거린 사람들을 보셨냐고요? 옆에 분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멤버들 중에.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중에. 만나는 이웃들 중에. 아마도 그분들은 매일매일이 삶이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요.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과 친하고 싶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오늘 옆에 분들 많이 보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네, 옆에 분들이 매일매일 찬양하는 얼굴들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옆에 분들 모습 속에 보이냐고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 때라는 거예요. 삶이 평온할 때는요, 평상시에는요,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곡 신자 같아요. 근데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한 신앙인과요, 일시적인 신앙인이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던 성도가요, 고통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 프로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면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고해지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찬양을, 감사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랑이 넘쳐요. 찬양을 넘어서서 자랑까지 한다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뭔가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생각보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내가
차를 싸게 샀어. 그게 기쁜 거야, 목사님들도. 이거 녹화되나? 큰일 났네요. 어떤 목사님인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집값이 막 올라가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와요. 희한하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어떤 차를 싸게 샀는데 생각보다 싸게 샀으니까 자랑을 막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을 내가 샀는데 그 집이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다 집을 사야 돼, 저기다 땅을 사야 돼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넘어서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랑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깊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확실한 소망을 위해서요,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도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자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온갖 노력으로 모으고 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신다. 아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복을 주신대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온갖 모았던 것들, 쌓았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소망을 이루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미 많이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더 안 받으셔도 좋아요? 더 받아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살펴보니까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운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고요,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또 하나는 동시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네,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좋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좋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랑의 감정이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뻐 보여요. 그렇죠?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맞아요? 사랑하면 다 네 거고 내 거고 내 거고 네 거고 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나와 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각대로 가면 그 사랑에 맞춰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맞춰보지 않으셔서 표정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에 나를 맞춰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양방향의 사랑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세요. 인내하게 해요. 또 우리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요.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소망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소망이에요.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들으면 흥분이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요. 근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또 하나의 단어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이 두 가지의 이 단어가 영어로는 다 hope예요, hope.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희망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망은 내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든지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찬양하며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번에 살아가는 희망.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냐고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냐고요. 수많은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희망은 언제나 절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요, 절망에 놓여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해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시냐면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어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화평, 평안, 샬롬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난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의 설교, 왜 이 고통의 설교, 이 환난의 설교를 많이 했나? 라고 돌아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해보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왜 감당하셨는가? 감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십자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참하게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료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이제 열어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시금 더 찬란하게 빛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는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자랑이
계속해서 넘치는 소망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과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 시간 인내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